아멘. 오늘은 성품의 주제 가운데 인내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내에 대한 정의는 이쪽으로 써 있죠. 인내에 대한 정의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는 무엇이냐? 안절부절 못함이입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내를 하려고 하면, 인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인내가 이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인내를 구해야 하는데, 인내를 하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때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을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때를 정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의 경영은 누구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나 복음 전에 이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직행하게 했다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직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주세 옷감장수 루디아가 믿게 되었고, 그 집에 이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때는 어디에 있어야 됐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어야 됐지요? 누가 믿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주세 옷감장수 루디아가 믿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표를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제 또 주님께서는 여러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주세 옷감장수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철저하게 만드셔가지고 때를 정하시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그리고 마음을, 그 중에 누구 마음을 여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 임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는 맞바로 그냥 에베소로 그냥 가게 됐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더라? 3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도시에 가 있든지 간에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길었다고 하면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인데 에베소는 몇 년? 막 3년 있으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 데서 시대큰 복음을 전하라고 막 3년 내내 거기서 일하게 하셨다는 말이요. 근데 하여간 이런 모든 때도 누가 정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원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난과 시련도 사실은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환난과 시련이 와도 다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 인근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다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는 라반 삼촌의 집에 가지고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쉬운 머슴살이였어요. 막 지독하게 고생스럽게 머슴살이 했어요. 약간 참 고생스럽게 머슴살이 했는데 그 세경을 준다고 이제 품삯을 좀 주겠다고 하면서 10번이나 변해가면서 안 주는 거요. 그래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둔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1 아들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선을 믿게 되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은 선하게 풀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흩어져도 막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니까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해서 여러 좀 모색을 했는데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게 됐죠?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 가이사랴에 구금이 됐습니다. 근데 풀려날 수도 있는데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지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이요. 이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렇게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막 금식하며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간 곳곳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결국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이렇게 소원해서 군인들이 보호해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움직였으면 어느 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레데를 지날 때에 선원들은 베닉스에서 과동하기를 원했어요. 겨울나기를 원했는데, 근데 미양이라는 데서 베닉스로 옮겨가는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결국은 베닉스로 가지 않고 밀려 어떻게 간 것이 멜리다라는 섬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3개월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과동을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3개월 내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말이요. 누가 그렇게 스케줄을 그렇게 잡으셨지? 선원들은 베넥스에서 그냥 겨울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멜리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광풍 만나가지고 막 쫓겨가다가 어떻게 간 멜리데에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시간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을 믿게 되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풀어가시고 뜻을 이룬 걸 다 이루실 거요. 그러면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잘 견뎌낼 수가 있단 말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또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범사에 누구만을 인정하라고? 쓸데없이 무슨 뭐 경험 찾고 뭐 노하우 찾지 말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양, 경험도 없고 뭐 노하우도 없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거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늘이 높은 같이 높은 지각과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다 맡기면 그분이 선이 부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선과 그 신실을 믿으면서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것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게 계획을 세우시면서 일을 진행하는 분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단련과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씨가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기대가 막 엄청나게 부풀어서 곧 이제 아기가 생기는 것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아이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생겨야 되는 아기는 생기지도 않고 결국 이제 경수가 말라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또 아기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사라가 막 아멘 아멘 했을까요? 픽 웃으면서 하나님도 막 농담했었네 이랬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낳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믿음이 팍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는 것이고 인간 상식을 넘는 그런 놀라운 초월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자랐을 때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뜸들이고 아니 어떻게 길렀는데 또 얘를 죽이라고 했었는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괴로움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놈의 사람이 그냥 새벽같이 그냥 애를 데리고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산 밑에 너희들 기다려. 걔들 데리고 올라갔다는 주인이 뭐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 붙으면 또 이거 허세가 되니까 너희들은 기다려. 그래가지고는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대요? 죽여내면 하나님이 살려서 약속을 신실히 지킬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100세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말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하는데 뜸을 들였다 안 들였다? 뜸을 팍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만드시면서 결국에는 큰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잘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쌓으라고, 더 하나님께 전심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려고 이러시는 것이다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기 위하여 다 시련, 단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막 크게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시련과 단련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 전심이 돼가지고 노래하는 거지,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막 전심되고 그러는 건 아니요. 하여간 여러분, 시련과 단련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태어나가지고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궁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세력을 가지면서 그냥 권세 있게 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게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몇 년 동안 쳤다고요? 40년 동안 쳤어요.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요? 긴 시간이요? 제법 긴 시간 아니요? 근데 양들만 붙들고 다니는 거, 양. 근데 양들이 뭐 그렇게 눈이 밝아가지고 멀리 쳐다보지도 못하고, 양들은 또 알력이 작다네. 그래서 앞에 가는 녀석 궁둥이만 쳐다보고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그 양들을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양들을 쳤는데, 양들하고 무슨 뭐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랑 늘 대화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며, 그냥 그 뭐 말도 통하지 않은 짐승들 데리고 그들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싸워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몇 년? 약간 또 40년이네. 그렇게 가게 되는데, 또 이렇게 막 시비가 붙고 막 말들이 나고 막 이런 애 저런 애 하면, 그럼 그 사람들하고 막 같이 막 맞댐하면서, 야 누가 오른가 하면 끝장내자 막 그러면서 그냥 얘기했어요. 말이 툭 나오면 어디로 가버려? 그냥 하나님께 엎어져 가지고 또 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방법을 내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계속 얻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버티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만간 암호로 해가지고 그는 졸지에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 딱 터지면 누구한테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푸세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120세가 됐는데 눈이 어두워졌다 안 어두워졌다? 아니 어두워지라는 눈은 안 어두워지고 막 더 밝아졌다네. 그리고 그냥 막 다리 아파 허리 아파 그래가지고 막 120살 돼가지고 그냥 지팡이 들고 막 그냥 파듯이 겨다녔다는 거요. 그때도 그냥 청초함으로 그렇게 막 다녔다는 거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그렇게 마스크 쓰고 막 답도 안 하면 깝깝해 죽네 저는. 근데 120일에서도 눈도 청청하고 아주 기력이 세하지 않는 아주 강건한 이런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데, 결국 누구만 바라봐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늘 새 힘을 얻고 독수리치며 날개침 같다고 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으로 산 사람이요. 그는 온유했습니다. 지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승한 온유를 가진 사람이 누구야라고?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한 손으로 주먹질 해가지고 그냥 사람 뻗게 만들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길에서도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40년 변화받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요. 여러분 단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단련은 있는겨. 그러면서 단련 받을 때 아이고 하나님 또 단련하시네 그러면서 변화받기를 즐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그냥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우지 않고 그렇게 막 열심히 내면서 그렇게 다녔으면 건강이라도 좀 하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지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낫기를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가시는 괴로운 거요? 안 괴로운 거요? 가시가 찔리면 성가시고 괴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병이 있어가지고 늘 성가시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좀 낫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고하여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약함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답을 주셨네. 그래서 지병 가지고 그 괴로움을 죽을 때까지 참으면서 지냈지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나 하나님으로 애쓰는데 지병까지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좀 성가시게 만들어야 하나님 좋겠어. 뭐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선하게 내 체질을 알고 이렇게 지병을 주셨으니까 나는 좋아. 그러면서 약간 내 연약함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이렇게 늘 보면서 살게 하시니 좋아도 엄판 좋아. 이러고 또 살았지요. 그러면서 그 지병, 가시를 계속 죽을 때까지 참으면서 그는 지내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허락하면 안 좋은 거 좋은 거가 아니라 그냥 다 좋은 거요.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여러분 조금 기뻐하지 말고 약간 시련이 있으면 온전히 기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하신 거요? 네, 한 걸로 알겠어요.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시험만 당할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라요? 약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나를 구비하여 온전케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절대선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다지는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시비할 만한 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도 못하게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요. 절대 선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따따붙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여간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주님처럼 살려고 하면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나를 죽여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온유 겸손이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살고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배어나오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련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 믿음 처음서부터 죽을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체질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로 살려고 한다고? 그냥 나로 살려고 하는 이 충동이 끊임없어요. 평생이요, 평생. 그래서 이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휙휙 돌아가는, 나로 사는 나를 이 체질을 아시면서 믿는 그 시간, 처음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를 몇 번씩 한다고? 70번씩 7번. 7도 만수고 10도 만수고 만수 곱하기 만수하고 만수 곱하는 것은 끝까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잘못됐어요. 제 체질 아시지요? 저는 그런 녀석입니다. 하나님. 그럼 다 용서하신다니까. 그리고 체질을 아시면서 계속적인 용납과 함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운 자녀, 말할 대신 예수를 닮는 자녀,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길이 참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 참아야 됩니다. 왼수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하여간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했는데,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도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도 용납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 제자들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여겨서 예수님이 임금되는 줄 알고,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는 장관직을 맡겠지 하고 권세 부리는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 제자들 보니까 한심해요, 두심해요, 석심해요?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돼 이것들아. 그렇게 이렇게 권세를 가지면서 다스리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서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체질을 아시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돌이키는 형제를 굳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인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제자가 제자되게 되었던 거지요. 결국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단 말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할 때 인내하면서 다루신 것. 근데 우리를 또 그렇게 다루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주님 모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해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연약하게 헤매는 사람이든지 보시면 계속 용납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 기도할 줄은 모르고 뭔만 한다고? 험구만 해, 험구. 비판하고 험구하고 막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말게 되겠어. 그러면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안 죽으려고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해침이 없어. 그런데 죄송하게도 사람들은 아둔해가지고 그냥 험구하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스스로는 적당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요.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상함이 없게 돼요. 그런데 그냥 험구하고 비난하면서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막 떠들면서 굉장히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미 서서히 그 자신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사람은 어차피 다 부족하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긴 되는데 하여간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끝머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으로 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끝이 이게 붙어나질 않는다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비판으로 그치지 끝머리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스스로를 죽이는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야하게들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대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이건 실천할 일이에요. 실천할 일. 뭐냐면 대화하는 데 있어서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쪽이요, 말이 없는 쪽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말이 적어지는 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은 쪽이라고 생각하기, 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예? 빨간 말이 적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되 말은 더디 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속히 드려야 되느냐?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잘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 돼요. 뭐 하면서까지? 공감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상대가 슬프다고 하면 슬펐겠구나. 답답하다고 하면 답답했었겠구나. 외롭다고 하면 외로웠었겠구나. 성질이 그냥 굉장히 났었다고, 성질 났었겠구나 하면서 꾸나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일단은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할 때, 대부분의 경우인데 여러 번 대화할 때 누구에게 이렇게 답을 얻기 위하여 대화를 합니까? 내가 내 사정이 이렇다고 공감해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꼭 어떤 사람이 정확한 무슨 답을 주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일상 얘기를 할 때 문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막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하여 대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요. 많은 사람들 누구한테 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요. 그냥 내 사정이 이러니까 한번 내 사정 좀 한번 이해해보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대부분이란 말이요. 그런데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의 실수, 아니 답답하고 외롭기는 왜 외로워?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면 해결이 되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면 해결이 되지. 이 답을 그 사람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답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만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니면 내가 슬프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으라고, 그냥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대화들이 대부분 있는 것이지, 답은 이미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답 주려고 애를 쓸 거 없어.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듣는 쪽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 탁탁 끊어.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계속 듣고 마지막 말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얘기하면 다 아는 양으로 말을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답을 그냥 팍팍 줘버렸었네.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는, 공감할 줄 아는, 같이 울 때 울고 그리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이런 대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 주면서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 되기를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 되고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분들, 정말로 공청하고 경청하고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내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날은 누가 아셔요? 주님도 모른다네. 당신이 오시면서. 누구만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하면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깨어서 준비성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몰라 하고 그냥 막 대충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항상 준비성 있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하시는데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오더라도 괜찮을 만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에이 늦게는 안 오겠지 해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준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신랑 늦게 와가지고 기름이 떨어진 이 처녀들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준비성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늘 성령을 구하시면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성령의 기름이 풍성하고 하여간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하게 됐어요.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가 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 가져왔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기를 왜 이렇게 1달란트야 그랬더니 어떻게 주인이 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인 핑계를 대쌌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기를 그 1달란트를 취리하는 자, 요즘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이라도 해놨으면 이자라도 붙지 이 녀석아, 이 무익한 종아, 너는 어둠으로 떠나가라.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준비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것마저도 주님이 준비케 해야 준비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여간 준비하게 하셔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니까 가장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이 핵심이 실제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되는 것. 사도 바울 얘기대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 실제된 것인데, 사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실제됐어. 주님이 주장한 가운데 마음 쓰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태도가 결정나고 주님이 또
함께 하심 가운데 행함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주장함 가운데 이렇게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이제 생명의 풍성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모신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고, 풍성한 삶은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이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증거해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데,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나는 철저하게 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이 확 다가왔다? 누가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것인데,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바로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 되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국의 문턱을 건널 때에 그래도 주님으로 살았지가 될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누구의 은혜를 입어? 사도 바울은 나 그렇게 죽기 살기로는 막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이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항상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길을 계속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렸는데 결국 나의 날인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내가 내일 모레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얘가 뭐가 준비이겠어요? 주님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이 진정한 준비가 되겠지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실제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제 체질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순간 딱 보면 또 나로 돌아와 있고 나로 돌아와 있어요.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언제 떠나도 좋을 양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을 떠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준비된 이런 삶을 살고자 더 경건에 창념하고 말씀이 유기되는 이런 경건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나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 가운데 하루 한날 한날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이렇게 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생 우리 신앙 시작부터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신앙의 변화를 바랐는데, 하여간 인내를 더 누리는 분들이 되시를 바라고, 나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